오늘은 부활절로 지키는 주일입니다. 부활절을 맞이할 때마다 우리는 매우 진지한 질문을 하게 됩니다. 과연 우리에게 부활의 의미는 무엇일까? 우리가 끝없이 사도들의 신앙 고백을 암송하면서 부활 신앙을 고백하지만, 그러나 또 한편으로는 과연 부활을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 과학의 시대에 살아가면서 우리가 끝없이 이 부활을 이야기하는 것이 과연 의미가 있는 것일까 하는 부활의 실제성에 대해서 의문을 품는 자들의 도전을 받기도 하고, 때로 우리 스스로도 그런 의문을 품게 될 때도 있는 것 같습니다. 실제로 19세기 이후 다수의 비평적 주석가들은 이 부활신앙을 1세기 초대교회의 신화적 산물이다라고 보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들은 초대교회 성도들의 부활신앙이 부활 전승을 이루게 되었고, 복음서의 부활 기사를 만들어내게 되었다라고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부활은 실제가 아니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실제로 복음서가 기록될 당시에도 많은 이야기들이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잠시 기절했다가 다시 깨어난 것이다 라고 주장하는 기절설이 있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요한은 요한복음에서 요한복음 19장 34절을 통해서 한 군인이 이미 죽은 예수님의 옆구리를 창으로 찔러 피와 물이 나왔다고 진술함으로써 단순히 예수님께서 기절했던 것이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증언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제자들이 집단 환각을 본 것이다 라고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복음서에 보면 처음에 제자들은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예언을 믿지 않았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직접 만나고 와서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라고 증언하는 여자들의 말도 믿지 않았었음을 증거함으로써 집단 환각설 또한 잘못된 것이라고 분명하게 거부하고 있습니다. 또한 어떤 이들은 제자들이 예수님의 시체를 감추었다는 주장을 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대제사장들이 퍼뜨린 소문이었음을 마태복음 27장 64절이나 28장 12절에서 13절을 통해서 분명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이들은, 아니 어쩌면 지금도 부활하신 예수님은 어떻게, 그렇다면 왜 믿는 사람들에게만 나타났느냐라고 주장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이 객관적인 사실이냐라는 데 의문을 제기하기도 했습니다. 우리가 오늘 보는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그 문제에 대해서도 증거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부활하신 예수님을 사도 바울처럼, 자신처럼 예수님을 믿는 자들을 잡으러 가던 이 불신자였던 자신에게도 나타났었다. 그리고 내게도 보이셨다라고 분명히 증거함으로써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나타나신 것은 예수님의 필요에 의한 선택이었다라는 것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9절에 10절에 보면,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받기를 감당하지 못할지니라.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라고 증거합니다. 즉 부활의 주님의 나타나심은 단순히 어떤 우연이나 그런 것이 아니라 그것은 곧 하나님의 은혜의 사건이었다라고 증거하고 있는 것이죠. 무엇보다 사도 바울은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오늘 본문에서 보는 것처럼 1절에서 3절 말씀을 통해 그 부활은 사람들이 만들어낸 전승이 아니라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부활의 증인들로부터 분명 전해 받은 것임을 증거하고 있고, 5절에서 11절 말씀을 보면 베드로, 야고보, 12제자, 500여 형제 같은 부활의 분명한 증인들을 나열함으로써 또한 자신 역시 부활의 증인임을 분명하게 증거함으로써 예수님의 부활은 분명한 실제적 사건이었다라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또한 예수님의 부활은 무엇보다 3절과 4절에 보면 성경대로라는 말을 통해서 어쩌다가 일어난 우연한 사건이 아니라 일찍이 하나님의 계획 아래에서 일어난 사건임을 증거함으로써 예수님의 부활 자체가 곧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임을 분명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또한 사도 바울은 오늘 읽진 않았지만 20절 말씀에 보면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라고 증거함으로써 예수님의 부활을 통해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완성되었음을 또한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부활의 실제성 또는 객관성을 따지기 전에 무엇보다 사도 바울은 분명하게 예수님의 부활을 바라볼 때 분명하게 먼저 전제되어야 할 것이 있음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곧 믿음의 문제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느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느냐,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믿느냐,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심을 믿느냐, 하나님의 구원 계획의 완성을 믿느냐, 하나님께서 하신 일임을 믿느냐 하는 그 믿음이 전제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앞에서 살펴보았듯이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못하는 자들은 어쩌면 실제로 그들 앞에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나타났다 하더라도 아마 여러 가지 이유를 내세워서 믿지 않았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마찬가지죠. 우리가 끊임없이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한다 하더라도 어떤 이들은 절대로 믿지 않는 이들이 있지 않습니까? 사도 바울은 14절과 15절에서 그래서 이렇게까지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너희 믿음도 헛것이며 또 우리가 하나님의 거짓 증인으로 발견되리니 우리가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셨다고 증언하였습니다. 라고 분명하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의 증인으로서 부활을 함께 증언하고 있다라고 증거하고 있는 것이죠. 부활절마다 거듭되게 우리로 하여금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하는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부활이 과연 지금 현재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나에게 어떤 의미인 것인가 하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이 분명 완전하게 부활하셨다는 것이 여러분의 삶에 어떤 영향력을 끼치고 있습니까? 한번 질문해 보셨는가요? 그것이 나의 삶에 무슨 의미로 다가오지요? 예수님께서 앞에서 말했던 것처럼 기절했다 깨어났든지 아니면 환각을 받든지 또는 어떤 이들은 부활은 실제가 아니고 만들어낸 그저 신앙 고백이다라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예수님이 실제로 완전하게 부활하셨다는 것과 그것을 믿는 것과 그렇지 않고 그들이 주장하는 그런 부활을 믿는 것과의 차이가 무엇이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완전히 부활하셨다는 것이 육신의 몸으로 완전히 부활하셨다는 것이 여러분의 삶에 어떤 의미이고 그것이 왜 그렇게 중요한 것입니까? 한번 고민해 보셨는가요? 우리는 언제부턴지 부활절이 단순히 그저 기념일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셨었다로 끝나는 것이죠. 결혼기념일 몇 년 몇 월 며칠 날 내가 결혼했지 끝나지요.
생일, 내가 언제 태어났지? 그냥 기념일일 뿐입니다. 그래서 매년 돌아올 때마다 생일이면 케이크 사서 먹고, 결혼기념일이면 서로 선물 사주고, 그것처럼 부활절도 매년 한 번씩 돌아오면 계란 삶아서 서로 계란 먹고, 또 뭐 칸타타 하고, 그렇게 그냥 지나치고 만다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이 여러분에게 어떤 의미입니까? 오늘을 살아가는 데 있어 예수님께서 완전히 부활하셨다는 것이 여러분의 삶에 어떤 영향력을, 어떤 힘을, 어떤 능력을, 어떤 의미를 부여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부활의 의미를 알고 부활의 능력을 알고 그것으로 사는 자들이 오늘의 성도들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알지 못한다면 그것은 뭔가 전제부터 잘못된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은 분명 부활하셨습니다. 그렇게 믿으십니까? 단순히 환각도 아니고 단순히 영의 부활이 아니라 완전하게 부활하셨습니다. 그렇게 믿으십니까?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그 질문에 우리가 답을 할 수 있어야 합니다. 아이들에게 예수님이 부활하셨어. 그런데 부활하셨다고 하면 안 되잖아요.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그래서요. 그랬다고요. 해서는 안 되잖아요.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그래서 이러이러합니다가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하면서 그것을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다. 예수님의 부활은 믿는 자들의 구원에 대한 확증이다. 예수님의 부활은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끝없는 사랑의 완성이다.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부활 안에 담겨 있는 의미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단순히 예수님의 부활로 그치지 아니하고 예수님의 부활은 그래서 곧 오늘을 사는 지금 이 믿음의 삶 속에 살아가고 있는 자들에게 주시는 소망의 약속이고, 그러므로 우리 역시 예수님의 부활을 믿고 바라보며 산다면 우리 또한 그 말씀에 따라 부활의 소망을 향해 나아갈 수 있게 될 것이다. 그것이 부활이 우리에게 주는 의미이다. 그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이 여러분의 삶에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저는 이 부활절 말씀을 준비하면서 생각을 참 많이 해봤어요. 뭘까?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 구원의 확증, 하나님의 사랑의 완성, 이거 말고 좀 더 구체적인 건 뭐가 있을까? 예수님의 부활이 지금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더 가까이 다가올 수 있는 건 뭐가 있을까? 예수님의 부활은 인간에게 있어 가장 큰 절망인 죽음의 권세를 깨뜨리신 사건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부활은 곧 하나님의 약속과 구원과 그 사랑 안에 거하는 자들이 그들의 삶은 어떤 것으로도 막아설 수 없으며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영원한 승리를 보게 해 주실 것임을 보여주신 사건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살아계신 예수님의 구원의 능력을 믿고, 그래서 죽음의 절망 속에서도 포기하지 않고 날마다 새로운 삶을 결단하게 하는 것, 그것이 곧 예수님의 부활이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주시는 능력이요 소망이 아니겠는가. 이 순간 매 순간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우리의 응답이고 고백이 바로 그것이 되어야 하지 않겠는가. 성경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예수님의 부활은 2000년 전 어느 날 어느 지역에 단순히 이례적으로 일어났던 세상이 깜짝 놀랄 만한 토픽이 아님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의미가 있는 것은 그것은 곧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여전한 소망의 약속이고 능력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사도 바울의 이 고백이 너무나 멋져 보입니다. 내게도 보이셨다. 부활의 주님이 내게도 보이셨다. 여러분, 여러분에게 부활의 주님을 만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아멘. 자신 있게 내게도 부활의 주님은 보이셨다. 아멘. 그것이 진정한 부활의 증인들 아닙니까? 언젠가 요 앞에서 하나님의 교회 사람들이 청년을 붙잡고 전도하는 걸 옆에서 이렇게 들어본 적이 있습니다. 뭐라고 전도하나 해서 이렇게 옆에 서서 횡단보도에서 이렇게 두세 명이 어느 교회 다니는 청년인 것 같아요. 청년을 딱 둘러싸고 막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막 하다가 뭐 저쩌고 하니까 그 청년이 그거 아니라고 그랬는데요. 이제 이렇게 대답해요. 그랬더니 누가 그래요? 그랬더니 우리 교회에서 그랬는데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탁 끼어들었습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그런 게 아니라 청년이 그렇게 믿는 거지? 이렇게 했어요. 그랬더니 예. 그래서 믿는다고 말해야지. 교회에서 그랬다고 말하지 말고. 그랬더니 그 하나님의 교회 청년들이 사람들이 저를 딱 보면 아저씨 뭐예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결국은 또 그때도 좀 옥신각신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에게도 다시 질문합니다.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누가 그러던가요? 네? 우리 교회 목사님 그러던데요? 우리 교회 장로님이 기도하실 때 부활하셨다고 그러면서 막 우셨어요. 누가 그럽니까? 부활의 주님을 저는 만났습니다. 내게도 부활의 주님은 오셨고 제게도 보이셨습니다. 이런 고백을 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